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시력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를 묻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멍게든가 두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제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가 있든지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든, 나면서부터니까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나면서니까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후천적으로 생겼다면 그 사람의 죄라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열못에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눈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건, 이 놀랍고도 혼란과 갈등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시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정말 맹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불러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오늘 9장 35절 이하의 장면은 바로 그가 쫓겨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기를 너는 지금 나를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오늘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인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프터 서비스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AS 해주시는 분. 자, 이게 보시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쫓겨난 맹인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니까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오히려 큰 갈등과 따돌림을 겪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실문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회당부터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조차도 우리 아들이 맞는데 저 아들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당하던 그것은 그 아들이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아니라 아들을 도처 외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소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눈을 뜬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선지자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왜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오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역사, 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니?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면 자기가 뭔가 뿌듯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네? 뭔가 그러한 뿌듯함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 속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는 말,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것을 서비스 센터에 전화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 서비스 직원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냉장고 고장났죠. 내가 고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놀라운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병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당연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 소경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또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다시 다가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쫓겨났어? 너 너무, 여러분, 이거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이거랑 상관이 없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너와 앞에 있는 나, 내가 그야.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또 버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니? 믿고 있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요한, 가장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봐.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문제가 생기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져요. 힘들어져요. 또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는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부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바닥을 육지처럼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온 것은 뭡니까? 바로 갈증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볼까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는데, 여러분, 항상 인생이 쉬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믿음을 연단받는 광야가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출애굽시켰다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딱 보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 속에서 고난 속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2장을 한번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를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제가 이전에 여기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엄청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에 일을 하던 거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해서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는 저희는 진짜 수입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규칙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서포트해 준 게 아니라 매번 오는 통로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예, 잡을 내려놓으세요. 제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삶을 내게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게 뭐야? 교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을 하니까. 아니, 못 사니까. 여러분, 당장 어떻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게 돼요. 그것도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가 무엇이 위한 거라? 너가 낮추며 너희 마음을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 더 진짜 믿음, 더 단단한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발이 부르트지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더 좋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뭐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스피커, 뭐 음향기기 이런 거, TV, 이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수리기사가 와야지만 고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급하고 수리기사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나오기 필요가 있다면, 그죠? 우리가 무슨 영화 보는데 필요해서 기도하는 건 알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뭐 의복이니까, 옷이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 그게 어떻게 그게 안 돼? 발이 내가 부르트는 것 40년 동안 걷는데 어떻게 안 부르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부터 서비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눈에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광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아니, 하나님은 오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너는 지금 인자를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나는 아직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가 봤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앞에 보면 그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직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메시아가 누구신 줄만 안다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여러분, 순수한 갈망과 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지식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의 눈을 열 때 시작되고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인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실 때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 눈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거기서 곧장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뭘 했다고요?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여기고 절을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7절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육신의 눈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오늘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뜨여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11장 34절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그랬잖아요. 이 성하면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 하플루스예요. 이 하플루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순전한, 집중된, 단일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즉 이것이 우리가 이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냥 굿 아이라고 됐어. 아이, 눈이 성하면 아이가 굿하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eye is single 였어요. 눈이 싱글이다. 싱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두 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싱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눈이 두 개지만 우리 눈이 두 개가 하나로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싱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지만 두 개의 이 시선이 우리가 하나로 이것이 각이 맞춰져 갖고 한 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눈이 두 개 있다가 눈이 각각 보면 여러분, 한 물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 더블 비전이 돼버리거든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더블 비전인데 이 안경을 벗으면 저는 사물이 다 두 개로 보여요. 그거 어지러워요. 일단 어지럽고요. 그리고 사물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큰일 나는 거죠. 길이 두 개니까. 예.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길로 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싱글,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이 싱글, 단순한, 단일한 하나의 눈으로 이것이 보는 것, 이것이 뭐야? 성한 것이다. 이것이 굿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너희가 어때? 너의 몸도, 온 몸이 성하게 된다.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건 온 몸이 올바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똑바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는데 싱글 포커스로 봐라. 예. 여러분,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눈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을 우리가 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오직 예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결국은 우리는 똑바른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제대로 보고 가야 온몸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 또는 내가 자신의 자랑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의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안다고 하는 교만해져 있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똑바로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영생의 구원의 길을 안다고 자만한 자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생의 출세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믿는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축복 속에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보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맹인인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눈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보지 못하면서 육적인 것만 보면서 내가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맹인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영영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경들이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 보지 못한 소경들의 가장 소망이 뭐겠어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는 사람, 오늘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싱글 포커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 또 내가 어떠한 그런 은혜 뒤에 고난이 오고 또는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프터 서비스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고, 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